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요. 해촌 김학수 화백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계통의 그림을 많이 그리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달력에 이분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이 국군이 평양성에 들어올 때에 참 교회들이 환영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순간에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국군이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피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분은 그 평양에 있는 송화신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선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할 때 신앙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산당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산당들의 미움을 받아서 숨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이 국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나왔는데 그 기쁨도 잠시고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망설일 때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있다간 공산당한테 잡혀 죽습니다. 속히 피난을 가세요. 또 아내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꼭 가시라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가 간 사이에 마지막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집을 나섭니다. 나서면서 딸에게 3일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온 길이 60여 년이 지나고 2009년 91세에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참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그 딸이 탈북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 결국 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김화백에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라고 자꾸 권해도 결혼 생활 11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깨겠느냐 하면서 그는 60여 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그 아내와 사남매에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대신 내가 이곳에 있는 그 고아들, 특히 이 실향민들, 피난민들, 고아들을 살펴주면 북에 있는 우리 가족을 누군가가 살펴주겠다 생각해서 40여 명의 고아들을 직접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그 중에 40여 명 중에 11명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BCUSA 총회장도 하셨던 이승만 목사님도 이분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산 것을 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신용산교회에 그 윤두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북의 아내와 자녀를 두고 홀로 이남에 오셔서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에 가보면 그 목사님이 자꾸 울어요. 자꾸 우시면서 그 눈물이 결국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내가 재혼을 하나 하면서 남북 이산 가족 만남이 있다면 제1호로 만나겠다고 하면서 신청해 놨다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11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점에서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온 그의 생애,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았던 체험적 신앙의 근거에서 그는 마지막 임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이 만일 저 애굽에서 살던 강 저편에서 신을 섬겼던 그것이 좋으면 섬기고 혹시 가나안 땅에서 신이 좋으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단과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아말렉군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면 자기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친히 보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니까 다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이 가고 나서 그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너무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 찬양, 이 임마누엘 신앙,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생애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해야 오늘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전도해온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험을 하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무조건 순종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은 저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다 같대요. 희생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40에서 44세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의 정상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제같이 이 여호수아였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80을 전후해서 우리는 다 떠나야 되는데, 축구로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반전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이제 후반전이 남았어요. 이 해프타임이 남은 거예요. 전반전에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성적을 올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가 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여러분들의 결단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결단이 진정으로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단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자기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뭐예요? 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유산만은 남겨서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만 끝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살면서 정말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서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이, 다 신앙을 해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 가서는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여러분의 슬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하에 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난 일이 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여호수아가 임종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신앙의 결단, 여호수아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는 애굽을 떠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사단의 권세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고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깨닫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은혜란 말, 또 참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직접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몰라요. 은혜라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살았지 무슨 뭐 은혜냐. 내가 잘나서 내가 했지.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정말 존귀한 게 처했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가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난 잘 모르지만 자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이 은혜라는 말을 안 합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큰 전도가 될 텐데 왜 자꾸 은혜라는 말을 안 하는지 사람들이 장로님을 비방하니 좀 앞으로 은혜라는 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은혜라는 말 안 하겠습니까? 나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전부 은혜라는 말을 빼버린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은 불교가 다 쥐고 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사유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큰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자기들의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제 자기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또 내게 속한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자기들이 집과 또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성지에 가서 그 안내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광야 체험을 한번 하겠다고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나섰다가 3일 만에 전부 다 포기하고 거의 병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본 사람 알아요. 거기 가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뭔지 알아요. 그 지금도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잘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고 과거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앞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낮에는 더위에서 구름 기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불 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 뒤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신을 버리면 내가 번성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두 번째, 1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고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섬기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명선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겠다.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이 성실이란 말은 온전함, 순수함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sincere. 이 sincere라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온 재미나는 얘기인데 이 없다는 말과 그 다음에 밀랍이라는 말이 복합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로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리석으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 때에 그 작가가 다 완성했다가 실수로 이 코를 조금 떨어뜨렸다든지 혹은 이 귀를 좀 더 깎았다든지 그러면 그 수고한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석 가루와 밀랍을 섞어 가지고 이 코를 좀 붙이고 또 떨어진 귀를 좀 붙이고 그래서 완성품으로 만듭니다.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시장에 냈다 파는데 사람이 그걸 사다가 정원에 갖다 놓으면 날이 따뜻해지면 밀랍으로 땜질했기 때문에 녹아져요. 그게 코가 없어져요.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밀랍이 없다 요 말이 성실이란 말이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라. 확실하게 견고하게 섬기라. 이 시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진정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참 요즘처럼 이 이민 교인들이요 참 유약한 사람들 많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요 조금만 손해봐도 헌신짝 버리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여호수아 전대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뭐 사람을 그렇게 의식해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싸우거나 화내면 안 돼. 모세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광야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너는 신앙이 없다. 책망했어요. 이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넌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책망하고 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인데 모세는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온유한 사람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홧김에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지팡이로.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화나면 말에 그릇 부시는 사람. 그냥 화나면 애꿎은 애를 때리는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혈기를 내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사람은 때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을 했다. 나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요. 뭐 참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하고 회개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으면 참다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강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본문에서 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집에서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에게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과 손자들을 칼로 잡은 자 마냥 끌고 가는 것으로 부족하여 이제는 내 신까지 도적질하여 가느냐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라반이 믿는 신은 말이에요,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건 뭐 하겠어요? 세상 우상들은 다 그래요. 도적질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태국에 가면요, 각 집마다 혹은 큰 회사마다 전부 다 마당에 지신이라는 걸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거의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선교 갔다가 그 길에서요, 추록에서 지신 한 10개 정도를 싣고 가는데 일하는 사람이 전부 지신에다가 앉아가요. 그 엉덩이를 앉아가요. 그 신을 안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집에 딜리버리 하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꾼이 앉아갔는데, 참 너무너무 한심해요. 사람이 엉덩이로 앉아서 눌렀던 그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상은 허무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인데 그것을 버리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리고 병거 300승, 병거는 쉽게 말하면 탱크예요. 이 300대의 탱크를 가져올 때에 아사 왕은 전쟁에 나가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강한 자와 약한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아사라가 왕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유언적으로 말씀하는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축복해 준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양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깁시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어머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참 아쉬워요. 어머니가 더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끔찍이 사랑했느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 현수를 보면서 죽었던 나무가지에서 열매가 맺었다 하면서 그렇게 현수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땐 4학년 때 중병을 앓고 수술을 한 의사가 도저히 아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 계신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얻고 저의 병을 위해서 서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거기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2번 때려줬어요. 2번 때리는데 울면서 때렸어요. 왜 때렸냐?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때렸어요. 그리고 변계단 권사님한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다 하면서 때리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진 않겠다. 전 사실 어머니에게 많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신학교는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수학여행 한 번 못 가면서도 왜 나에게 수학여행 안 보냅니까? 불평한 적 없어요. 정말 어머니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울면서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사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공부하고 가정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다시 새벽 기도 나가고 그거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 다시는 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고 울지 않게 하겠다면서 결심하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도 제 이름 얘기하고 나면요 다 인정하고 아마 밥이라도 사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그 어머니와 약속한 거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한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언신 예배가 되지 말고 나는 정말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